자, 오늘은 소선지서 하박국 강의의 6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하늘의 왕국과 심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이니까 어떤 왕국입니까? 메시아 왕국이자 천년 왕국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라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박국 대언자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대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그 엄중하고도 찬란한 역사의 결말 앞에 서 있습니다. 하박국 2장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과 또 그 뒤에 이어질 위대한 회복을 이제 다루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가 성경의 예언을 상징적으로 치부하거나 모호한 이제 신비주의로 해석을 하며 길을 잃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문자적 성취를 믿는 성경 신자라고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왕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왕국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을 이제 살펴본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성경책이 복음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핵심 주제가 아닐 것이냐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주제는요, 어찌 보면은 구원과 복음보다는 왕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마지막 때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왕국의 개념을 명확히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에 따라 우리는 세 가지 왕국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아마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구분하시리라 믿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어떤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영어로는 Kingdom of God입니다. 이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내적인 왕국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을 하나님의 가장 큰 개념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그 왕국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국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이 이제 우리같이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을 쓰는 교회들은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개역 성경이나 다른 역본 이제 우리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 하늘의 왕국이 천국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너무나 이제 혼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왕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늘의 왕국은요, 하늘에 있는 왕국의 이 땅에 실제로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오니라고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고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된 왕국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늘왕국. 영어로는 Heavenly Kingdom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왕국. 이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왕국.
여러분, 이 세 가지 왕국의 개념을 혼동하게 되면요, 성경의 세대주의적 경륜도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된 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요, 왕국입니까 아닙니까? 왕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그 왕국을 예비하며 주님과 함께 통치할 자들의 모임이지 왕국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성시화 운동이라든가 또한 기독교 사회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국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역대기야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귀로만 들으십시오.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 교도들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막을 수 없지 아니하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함을 역대기야 20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5장 21절 말씀도 지극히 높으신 분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왕국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니엘서 5장 2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주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제 불릴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권력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현재 부패한 세상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실제적인 지상낙원이라고 볼 수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잠깐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상낙원, 이 천년왕국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7년 환란기 이후에 이 땅에 문자 그대로 임할 천년간의 통치 기간을 말합니다. 누가 다스리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다른 교회에서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무천년주의나 또한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해서 왕국을 완성한다고 하는 이런 후천년주의는 성경의 명백한 약속을 부정하는 배교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이제 왕국설을 믿습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이제 우리 종말론을 저희들은 이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에덴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날이 오게 되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에 내려졌던 모든 저주가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는 그 풍경을 이제 이렇게 묘사했는데,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할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며 사막에서 시내들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이 날이 저는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이 왕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에덴같이 되고 또 사막이 주의 동산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운동가들이 이 지구를 살리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진정한 환경의 회복은요,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땅의 소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풍성해져서 씨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를 따라잡을 만큼 풍요로운 수확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장애는요, 옛 이야기가 될 것이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될 것이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요, 보청기나 안경 또한 휠체어가 필요 없는 오는 세상의 권능이 이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물들의 야수성이 제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부르시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에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화평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 65장 2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와 같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수명이 어느 정도 되죠? 거의 1000년에 가깝지 않습니까? 따라서 노아의 홍수 이전처럼 수백 년을 사는 수명의 회복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태양의 빛은 7배나 밝아지게 되고 달빛은 햇빛과 같아질 거라고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실제적인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나 이 찬란한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을 거쳐야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찬란한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엄중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쌓아 올린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박국 2장 3절에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박국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은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아 올린 모든 문명이 결국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며 그 백성이 바로 그 헛된 것으로 인해 지치게 될 터인데 그 일이 군대들의 주에게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즉 하박국 2장 13절의 이 말씀은요, 하박국 하반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있기 전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불 속에서 수고한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불 속에서 수고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 속에서 수고한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요, 바로 7년 환란기의 시기에 인간들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로 고을을 건설하게 되고 불법으로 도시를 세우려 혈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운 불야성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것처럼 18장에는 어떤 도시가 나옵니다.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나오는데, 큰 바빌론이 무너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의 상인들이 그 화려한 상품과 부가 일순간에 타버리는 것을 보고 통곡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장면이 아닙니까? 바로 인간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경제 시스템, 화려한 마천루, 첨단 기술이 불타 없어질 때, 즉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AI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AGI, ASI라고 해서
범용 인공지능,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것을 만들려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지상왕국을,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언젠가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많은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고 지치게 될 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의 출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진이나 전쟁은 마귀의 소행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본문은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에 그 일이 군대들의 주에게서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모스 3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아모스 3장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6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시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도시에 해악이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유토피아가 불타 없어진 그 자리에야 비로소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인간의 헛된 지식이 다 사라진 자리에 임할 천년왕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식의 혁명인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땅은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땅은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죠? 지난 대선 우리가 이제 그 길거리에 나가서 막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그 구호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라고 하면서 그런 표가 난무하면서 피켓을 이제 들면서 이렇게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는 다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그런 구호가 이제 쓰였다고 볼 수 있지만 엄밀하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왔을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9절과 짝을 이루고 있는 예언인데요. 자,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9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AI로 인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되고 성경 말씀이 많이 출간이 돼서 세상에 많이 이제 보급이 되었다 할지라도 물들을 바다를 덮는 걸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을 하지만 여전히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에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실제로 거하고 계시며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해 누구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거짓 대언자가 설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거짓을 말하려 한다면 그의 부모가 그를 찌를 만큼 진리가 엄중히
수호될 것이라고 스가랴서 13년 3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는 주를 알라라고 이웃을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되는 지식의 충만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등교육이나 또는 신학 박사학위가 주는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이 뭐처럼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소망하십니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빛에 대비되어서 오늘 하박국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의 도덕적 영적 타락에 대해서 뭘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술과 음행, 이것은 사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5절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내 술부대를 그에게 주고 또한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내가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술과 음행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술과 음행은 늘 함께 갑니다. 노아도 술에 취해 벌거벗음을 드러낸 바가 있고, 롯의 딸들도 술을 이용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 이세벨에 대한 미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녀는 음행의 포도주로 땅의 왕들을 취하게 했고 가증한 금잔을 손에 들고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다고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중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0장 9절에서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성막에 들어올 때 포도주나 독주를 결코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바로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찌 제사장된 우리 왕가의 제사장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술잔을 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잠언 20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그것에 의해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술에 취해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타인을 타락시키는 자들에게는 주의 오른손에 들린 진노의 잔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내가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 차 있으니 너도 마시고 내 포표를 드러낼지어다. 주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갈 것이요 추스럽게 토한 것이 내 영광 위에 있으리니. 여러분, 이 잔은요 섞인 것이 없는 경로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시듯 그들의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쾌락을 쫓던 자들의 영광은 가장 추악한 구토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박국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행할 구체적인 폭력과 그에 대한 보응을 이제 예언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구절은 킹 제임스 성경의 정확성이 빛나는 대목이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행한 폭력과 짐승들을 노력한 일이 너를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관한 모든 자들에게 내가 행한 폭력으로 인해 그 일이 그들을 두렵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우리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에 레바논에 대한 행한 폭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레바논에 행한 폭력 그러면 그 침략이 내부에서 일어난 겁니까? 외부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외부의 침략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로 직역을 해보게 되면 거기 어떻게 이제 쓰인 줄 아십니까?
영어로 되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The Violence of Leban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Violence of Lebanon.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바논의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침략이라기보다는 레바논 내부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태, 즉 적그리스도의 침략으로 인한 화재와 경제적인 파괴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게 되면 레바논의 문들이 열리고 불이 백향목을 삼키며 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사건을 자세하게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의 말씀이 개별적인 것 같지만 다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바논의 폭력이 어떤 일인지 이제 구체적인 것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레바논아, 내 문들을 열어 불이 내 백향목들을 삼키게 할지어다. 전나무야, 그 백향목이 넘어지고 강력한 자들이 노력을 당하였으니 울부짖을지어다. 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그 포도나무 숲이 무너져 내렸으니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목자들의 영광이 노력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도다. 요르단의 교만이 노력을 당하였으므로 젊은 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도다.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하,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날 이 일에 대한 예언의 구체적인 말씀이 이렇게 이제 하박국 말씀과 스가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지상의 자원을 노력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사람들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모든 폭력은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을 덮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땅과 도시와 거주민들의 행한 악행이 그대로 심판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 공이라고 이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외적인 폭력의 배후에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대언자 하박국은 인간이 만든 형상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기서 이제 풍자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새긴 형상에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든 자가 그것을 새겼느냐? 부어 만든 형상 곧 거짓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자기 작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여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려 하느냐? 나무에게 이르기를 깨라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졌으므로 그것의 한가운데는 전혀 숨이 없느니라. 뭐에 대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화가 있을 것이다. 과거나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무를 깎고 돌을 부어놓고서 거기서 진리를 배우겠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금과 은으로 치장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전혀 뭐가 없습니까? 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결국 우상과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장애자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은요, 다시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될까요? 7년 환란기 때 세워진 짐승의 형상과 직결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과 15절에 짐승의 형상, 바로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상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에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불과 한 10여 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I가 발전되고 또 휴머노이드 기술이 발전된 이런 AI와 휴머노이드가 결합된 그런 기술이 목도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적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어떤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거기 어떤 진짜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그가 뭘 하게 됩니까? 말도 하게 하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칠려 환란기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매우 가까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거짓 대언자는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숨을 불어넣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첨단 기술이나 악한 영의 역사로 만들어진 가짜 생명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허망한 것 앞에 절을 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AI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 책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요, 어쩌면요 저 같은 사람도 없어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AI의 목사를 만들어 놓아서 AI 목사가 말하는 설교를 듣고 그에 따라 아멘하는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 학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우상과는 대조적으로 온 땅을 침묵시킬 실제적인 권능의 주가 곧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위대한 결론인데 본문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히 있을지니라 하시니라.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를 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천년왕국 성전에 임하실 주님의 위엄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0장과 48장을 보게 되면 천년왕국 성전의 구체적인 규모와 실제를 증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성전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곧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왕자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 예루살렘의 거룩한 전에서 친히 왕자에 앉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실 때 온 땅은 잠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로만 들으십시오. 너는 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잠잠히 있을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잠잠히 있으리라고 말한데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님들을 초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예비하신 희생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받은 대적들의 사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날짐승들을 불러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하셔서 왕들과 용사들의 살을 먹게 하시게 될 것인데, 이 끔찍한 심판의 만찬을 주님을 거역한 자들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두 가지 만찬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만찬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와 매인 자와 작은 자와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만찬은 어떤 만찬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요 만찬이라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경노의 심판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안 되겠죠. 반면에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그러면 어떤 만찬이 예비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 만찬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통째 왕과 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9절 말씀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 아니라 어디에 참여하게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아니라 혼인 잔치에 무엇으로 참가합니까? 신부로서 참여하는 우리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 모든 민족들을 쇠막대기로 다스릴 우리 주님 곁에서 통치권을 행사할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될 것입니다.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히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며 진정한 공의를 집행할 그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그 영광스러운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굳게 서서 거룩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마라나타 그 부분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가 마치겠습니다.